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머물러라.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내 형 에서로부터 도망칠 때 내가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 고난의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에 걸고 있던 귀고리를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재미있는 상수리 나무. 그들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성읍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아무도 그들을 쫓아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가 그의 일행 모두가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거기에서 그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가 자기 형에게서 도망칠 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름을 알론 바꾸시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온 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몸에서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또한 내 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말씀하시던 장소에서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전쟁. 15절 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델의 축복입니다. 베델의 축복.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의 축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축복을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그 축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축복의 자리에 있고 과거에도 또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늘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시는데, 아니 나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 나의 자손들이 이제 축복의 대상에 분명히 서 있는 것을 또 우리가 느끼면서 경험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성경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삶을 보면서 생명의 삶에 야곱의 그 자손들이 가나안 땅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그 땅 분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야곱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그 자녀 손들을 통해서 축복해줬던 것을 성경을 보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면 나를 통해서 내 자녀의 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 내가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나의 모습이 있는지라는 것을 또 가지면서 왜 아직도 나는 그렇게 축복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지 못하지라는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던 그 축복의 비결을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정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을 보면 정말 그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의문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27장부터 35장까지, 오늘 읽었던 35장까지 야곱의 생애가 그 안에 잘 그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알지만 야곱은 그의 장자, 그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았던, 어떻게 보면 약은 자, 그 치사한 자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그 형에게 줘야 될 그 축복을 그 형 대신에 자기가 형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거짓말로 딱 해서 가로챈 자, 그가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을 볼 때, 아니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줬나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축복을 대대로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줬는지,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인지, 야곱은 무엇보다도 그는 축복을 갈망했습니다. 그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늘 갈망이 있게 하나님 누구보다도 그에게 축복을 해줬고,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좀 우리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보기에는 별로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어떤 그 과정을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어떻습니까? 이제 에서로부터 그가 축복을 받은 것을 속여갖고 축복을 받은 후에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이제 네가 이것이 발각이 되면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다,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에 있는 집 하란으로 이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 가는 여정 가운데 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리라는 그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자는 중에 돌을 베개였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축복하리라는 그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베델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라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제 20년 동안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년간의 생활에서 14년간의 그가 그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게 되는 14년간의 일, 그리고 6년 동안의 양친 일, 도합 20년간의 일을 하면서 그가 그 가운데 어떤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됩니다. 자녀 손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에서를 만나기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만나는 간다. 그의 자녀 가운데 그의 딸 디나가 이제 성폭행을 당하고 그 자식들의 하몰과 세겜의 어떤 피 흘림의 그런 파란만장의 어떤 생애가 27장부터 35장에 쭉 이루어지면서, 야곱은 너무나도 그 힘든 가운데 축복을 해준다라는 말씀은 들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뭔가 생의 어떤 삶의 여정 가운데 힘들었던 것을 보는 가운데, 내가 왜 이런 힘든 여정 속에서 계속 있어야 되느냐라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그가 힘든 가운데, 여정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네가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시작해서 베델에서의 어떤 삶을 갖게 되는데, 그는 누구보다도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이 중심 안에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을 때, 다시 베델로 돌아가라 했을 때 그 음성을 그가 듣고 이제 베델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야곱의 축복의 비결을 오늘 35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야곱에게 어떻게 축복의 비결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고, 내가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는데도 그렇게 잘 풀리지 않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베델로 돌아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야곱의 축복이, 베델에 주신 축복의 첫 번째 비결을 주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야곱이 이제 어떻게 그에게 축복을 주었는지,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주는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오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35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장 1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가운데 있을 때 외롭고 힘들고 그런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비결, 베델의 축복의 비결은 첫 번째, 예배로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아라 말씀하십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무엇을? 단을 쌓아라. 예배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다시 한번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의 축복이 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라는 그 약속의 그곳이 베델인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너를 회복하고 축복하리라는 말씀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첫째 비결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나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장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약속했던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있던 것입니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왔을 때, 이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다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집에서 주었던 그 축복을 더해 주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앞으로 나가라, 예배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축복의 어떤 비결에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이 주어진다면 우리 가운데 그 예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놀라운 축복이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분명히 얘기합니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제 혈혈단심이 외로운 길을 가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만났던 곳, 그 믿음을 세우고 그곳에는 만났던 그 베델이라는 그곳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 이렇게 그곳 베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겠다.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다. 이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축복을 약속했던 그곳, 그리고 함께 하신다라는 그곳, 그 베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그곳에 가서 예배를 다시 쌓아라, 예배를 드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전에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이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또 그 하나님의 전 베델에서 그가 서원했습니다. 나에게 그런 축복의 땅, 이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던 것이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을 통해서 그의 서원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서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그는 서울을 했습니다. 무엇을?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다시 이것으로 돌아가게 한다면 저는 제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는 그곳에서 서원했던 그곳, 그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의 집에 다시 돌아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분명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원했던 그곳,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그곳, 하나님의 집에서 나의 근심과 걱정과 나의 모든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드렸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하리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편안한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살았는데, 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베델로 돌아가라,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제 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축복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전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얼마나 사모하시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기대하십니까? 저는 저의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그 예배 자리에 있었던 그 예배 장소, 하나님의 집이 저희 삶의 가장 큰 것을 차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릴 적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학교를 가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들리고 갔다 와서 집에 들리고 모든 그 집합 장소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그때는 특별히 놀이가 없어서 교회 주로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같이 거기서 놀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이들 놀이터처럼 그렇게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교회가 이 바닥이 이제 마루로 됐기 때문에 또 그 마루를 또 깨끗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집은 깨끗해야 된다고 해서 마루를 아주 광내게 또 아주 잘 닦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끈미끈하게. 그럼 또 그 교회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방석이 있거든요. 그 방석을 거기 딱 앉아갖고 이렇게 또 밀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미끄럼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 교회에서 그 재미난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방석을 먹고 서로 이제 하다가 지치면 방석을 서로 던지면서 싸워서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들. 교회당에서 말타기라고 이랬던 모습. 그러다가 또 집사님이 오셔서 아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러면 되냐 그래갖고 또 벌 받고 손 들고 있었던 모습.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루의 일정 가운데 집에서 나와서 학교 갔다 오면 하나님의 집에서 거의 있다가 해가 다 질 무렵 그때 야 이제 내일 보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갔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집을 잊을 수가 없고 그 집을 그 집에서의 없었던 그것만이 아니죠. 저희들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또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뭘 알겠습니까? 기도할 때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러면 무릎을 꿇고 또 기도를 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옆에서 또 막 기도하고 옆에서 훌쩍거리면 자기도 또 훌쩍거리고 왜 우는지도 모르게 막 훌쩍거립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그때는 모르지만 맛보면서 그 교회당 하나님의 제안,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것이 제 머릿속에 항상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무엇을 할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전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입니다 라고 했을 때 왠지 이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가 왔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위로를 주셨던 그 어릴 적 시절 그 하나님의 집 그것은 그 베델한 하나님 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회복되지고 그것이 다시 축복으로 변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전이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집에서의 그 주의를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거룩한 주일, 주일은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주의 날에 와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어긴다라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했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주의를 어겨서 뭐 어디를 간다. 지금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주의를 어기는 거는 뭐 가끔가다 또 뭐 어겨도 되겠죠. 뭐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근데 많이 틀려. 주의를 어기는 생각도 못해서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주일은 하나님이 전에 와서 예배 드린 거로 알고 있었고, 또 만약 무슨 일이 있으면 정 못한다 그러면 그곳에 가서 가까운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더불어 교제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함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 그런 성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축복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뭔가 이거는 그냥 내가 안 지키면은 뭔가 벌날 붙을 것 같고, 또 나와야 되는 것 같고, 뭐 그냥 저거 하면 이상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베델로 돌아가서 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 야곱에게 너의 축복은 바로 베델로 돌아와서 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도전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의 집에서 있기에, 그 하나님의 집에서 놀라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예배가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 다른 그 어느 곳도 하나님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그 다른 곳에서 회복을 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내가 이 전을 귀히 여겼을 때 내가 다른 곳에 나가서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룰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전에서의 똑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못했을 때 나는 다른 곳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은, 네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가 축복한 것을 그 베델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다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 베델의 축복은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서 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늘 예배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떠나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늘 여러분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는데, 내가 예배자로서 어떤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축복을 받는데 내가 어떤 자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야곱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너는 바로 베델에 가서 단을 쌓는데 네가 어떤 모습을 가지하매니?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의 축복을 받는 비결, 예배로서 돌아오는 것이고 예배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변화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너희가 지니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없애버려라. 첫 번째,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려면, 내가 변화되려면 버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냐? 오늘 말씀했지만 우리의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적인 요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소들을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방 신상들, 그들이 갖고 있는 귀고리와 그런 모든 하나님보다 더 위로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신상 가운데 그런 이방 신들을 많이 그런 것을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버리거나 불살라 파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서 도저히 불살라 버리지 못하고 상수리 나무에 묻을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이상과 같이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 그것을 버리면서 변화가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받는 축복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십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 신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세상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세상의 그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무엇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움켜쥐고 이것을 놓지 못하고 이것만이 나의 것이, 나의 무엇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받지 못한 그 우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오늘 야곱을 통해서 그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우상을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우상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내 우상이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 그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그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집안에서 태어났던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기가 굉장히 어렵죠.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개종도 하는데요, 그 유교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릴 적부터 그 유교적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믿으면서도 그 유교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것이 전통적인 것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같이 해왔던 거예요. 제사도 지낼 수밖에 없어. 제사도 지내고 하나님 믿으면서 제사도 지내고, 또 그가 좋아하는 기일, 부적, 택일 이런 것들은 온갖 유교적인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 가운데 채워지지 못한,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것은 아닌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섬길 것이냐 저것을 섬길 것이냐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그가 전통적으로 그가 섬기고 있었던, 그가 제사를 지냈던 그런 제사 집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사를 지낼 때 그 집기가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럼 그 집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 비싼 건데.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지 막 고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내가 버려야 되다. 그럼 남편을 불러, 당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어. 그리고 그 집기를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당신 나하고 보는 앞에서 버리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 순간, 버리면서 그 비싸고 이런 것들이 쨍글랑쨍글 하면서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음 가운데 전혀 그것이 생각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안함, 그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위로가 그에게 있으면서 그가 그로부터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뭔가 이렇게 헤매고 있던 그 모습이 정리된 듯한 모습을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만은 내가 가장 소중한데, 세상의 돈이 최고다, 세상의 명예가 최고다, 세상의 지식이 최고다, 내가 갖고 있는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자식, 내가 갖고 있는 자식들, 내 자식들이 이렇게 잘된 이것이 최고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버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더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그 우상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말씀을 이제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우상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에베소서 5장 5절,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들을 죽이십시오. 그것들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사람이나 더러운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탐욕을 가진 사람은 우상 숭배는 하는 사람으로 모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정욕이 있습니다. 더 오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배반하고 무모하고 자만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쾌락,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더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 축복이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버리라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버리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갈 때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린 가운데 내 자신을 깨끗게 해야 되는데, 그 깨끗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소로 나갈 때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끗한 자, 정결한 자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된 모습들은 살아 움직여서 움틀꿈틀거리면서 그것을 놓지 못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정결케 하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그 찌꺼기를 주님 앞에 회개로써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겠습니다라는 그 회개의 모습, 그 모습이 정결케 하는 구별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놓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해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또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우리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결케 하는 우리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제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하시는 그 놀라운 회개,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네가 나에게 왔는데 또 하나님이 받아주신 그 놀라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시기에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하늘나라를 어떻게 볼 것이냐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갖고 있는 죄성들을 어떻게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갖고 있는 나의 더럽고 추악한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 누구도 알지 못한,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내 자녀도 알지 못한 나만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다시 놀라운 그 베델의 축복을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정결케 하는,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그 회개로서 정결케 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더 없는 은혜로 다시 한번 베델의 그 놀라운 예배로 회복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방신을 버리고 정결케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내가 버렸습니다. 또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이제 변화로서 내 삶의 모습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삶의 모습이 뭔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삶의 변화, 그것이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바꿔 입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평생 앞으로 살아갈 나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재물을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을 두고 있습니까? 명예에게 두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상 것에 둡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분명하게 내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분에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이 있는데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나는 그 삶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그 목적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 것이고, 그 기쁘시게 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임재하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다라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습과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 성경은 많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우리 안에 정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마가복음 1장 9절과 1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님의 삶의 모습,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물에서 막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예수님의 모습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 그것이 축복의 비결인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먼저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물에 잠겼지만 잠긴 거의 의미는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공생의 시작은 이제 인간의 어떤 모습을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모든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려놓고 완전히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의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겠다라고 하신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지 않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죽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절대 그곳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아직도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그런 삶을 살 때는 절대적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이 그 위에 임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위에 임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면서, 사역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파합니다. 병든 자에게 치료를 합니다. 그 병든 자가 나아짐을 보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난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내 연약한 모습으로 할 수 없게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임했듯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나에 없습니다. 그거를 더해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는데 나에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라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더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무척 기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게 보여줬던 것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의 모습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받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다. 너는 바로 내가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으로 살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결이 우리에게 더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박수를 받기를 원합니다. 칭찬과 박수를 받지 못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 관계가 깨어지고 실망하게 되고 낙담하게 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형편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마음대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원합니까? 예수님이 보이셨던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때 그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는 그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주어졌을 때 우린 그 가운데 놀라운 그 야곱이 준 베델의 축복,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변화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한 것을 버리는 가운데 내가 정결케 한 나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들, 그 그리스도인의 삶, 예수님이 보였던 그 삶의 모습을 내가 본받고 살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에,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비결이 우리 안에 더할 줄 믿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델이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베델이 주신 축복은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축복의 비결이 우리에게 더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 변화는 내가 갖고 있는 그 무엇, 움켜잡고 있는 것을 버리는 가운데, 그리고 내가 정결케 하는 나의 삶 가운데 연약함을 하나님께 늘 아뢰는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살았을 때 나의 삶의 목표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의 목표를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있을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있는 그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여러분, 내가 선택한 너이다, 내가 선택한 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축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이 축복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면서 그 축복의 비결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시면서 그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의 일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또 지금도 축복의 자리에 있습니다. 또 미래도 축복해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또 축복의 자리로 가려고 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그 베델의 단을 쌓으라는 그 말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했던 그곳,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이 늘 그 예배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버리지 못하고 있던 것도 있습니다. 변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버리지 못했던 그런 우상들, 정결치 못한, 회개치 못한, 깨끗하지 못한,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 가운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는, 자기를 내려놓으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해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삶을 살기에 축복의 자리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축복의 자리가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축복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 나의 잘못된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버리고 변화되는 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외치면서 주님 앞에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있음을 야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베델로 돌아가신 말씀, 그 예배 자리로 돌아가신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내가 예배 자리에 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라면 다시 그 예배 자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그 예배,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고 자녀 성소를 축복해 주셨던 그 자리,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셨다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현장에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버리지 못하고 나의 우상숭배했던 모습들, 더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그 모습들, 이런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내어버리면서 정결한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 축복의 베델의 축복이 우리 안에 더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델의 축복, 하나님의 집에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장이 늘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우리의 고백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정결치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목적을 예수님의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